오늘은 신약 성경 통독 24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방문했던 도시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륙을 넘어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거쳐서 이렇게 배로 다시 가이사랴에 도착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데살로니가 BC 4세기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의 자매 테살로니카, 알렉산더 대왕의 남매가 되겠죠.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도시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위치는 터마익만이라고 해서 천연항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바닷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천연항이 딱 만에 도시가 개발된 천연항입니다. 그래서 에그나티아 고속도로가 비잔틴에서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에서 서로마 제국의 로마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남부는 아가야, 그리스의 북부는 마케도니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전체의 관문이다. 관문이라는 말은 출입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만약에 옛날에는 배를 타고 많이 여행을 했으니까 마케도니아로 가고자 하면 제일 먼저 들리는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배로 들어오면 여기 데살로니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관문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마케도니아 전체의 관문이 거의 전 세계의 수도가 될 뻔했다. 그럴 정도로 고린도 도시와 맞먹을 정도로 잘 개발되었던 도시입니다. 현재 그리스 제2위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우리 성경은 데살로니가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명으로는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그래서 사도 바울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지명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스에서 내려서 빌립보를 들리고 다음에 암비볼리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AD 49년에서 50년 제2차 선교 여행 시 빌립보시 다음으로 방문하고요. 활동은 사도 바울이 항상 먼저 들어가면 유대 회당을 찾았지 않습니까? 회당에 있어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결과 순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 유대인과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겠습니까? 유대교에 이미 호감을 가지고 유대 회당에 출입했던 헬라인들, 그 헬라인들 중에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 사도 바울이 해당해 가지고 무슨 율법을 강론했겠습니까? 율법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설교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반응이 있었는데 역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네트워크에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여서 자기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서 재판을 걸죠.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아로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아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타다가 급회전해서 베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속도로 잘 타다가 왜 내려왔을까요? 아마 밑으로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어서 대도시가 있으니까 대도시 위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생각은 만약에 고속도로 타다가 계속 저쪽으로 가면 쫓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길로 도망가면 좋은 길로 더 빨리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틀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또 밑에 여기에 아테네가 있고 여기 고린도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아마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와 기록 시기를 보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만 남행하고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는 잡히기 쉬우니까. 그래서 바울만 남행을 하고 아데네까지 이 실라와 디모데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호위대가, 사도 바울의 호위대가 지켜줬죠. 아테네 도착하니까 호위대는 떠나고 바울만 혼자 아테네에 남는데, 마침 또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다시 합류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 디모데, 실라가 함께 있었는데 마케도냐의 사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케도냐의 사정, 누가 염려가 되는 겁니까? 아까 아테네 그리스 북부 지방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케도니아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빌립보가 있었고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는 아마 빌립보로 보내어서 자기가 도망 나온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정을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약 2년간 체류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다시 사도 바울을 찾아서 이 세 명이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무슨 편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때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직전에 쓰였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전체 서신 중에 두 번째로 쓰인 편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답장이 오자 두 번째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읽기가 어려웠으니까 사도 바울 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지를 들고 간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낭독도 하고,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자기도 읽어보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서신은 회람용이었다. 회람은 돌려서 본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교 내의 사상들, 내세 사상들 중에 영혼만 부활한다, 아니다, 몸의 부활도 있다, 이렇게
다르게 믿는 사람들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 중에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바리새파이였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연합의 상징, 연합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세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내적으로 이미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성령이 곧 부활 생명을 공급한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영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몸, 그죠? 그러나 이 몸이 죄로 인하여서 죽으면 그대로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이 속히 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인데 이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궁금증이 생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효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먼저 죽은 자들은 보시면 그리스도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와 함께 데리고 오고,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았으니, 그죠? 부활은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령하게 변화되어야 되겠죠.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기서 보시면 2000년 전에 고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믿는 재림의 계시를 고대 유대인의 언어로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자 이사야 27장 13절 말씀 그날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 무슨 이벤트가 있겠다고요? 큰 나팔을 불 것이다. 큰 나팔은 성전에서 보면 성막을 보면 소집령이거든요. 수많은 그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서 텐트가 있는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처럼 무슨 전화나 스피커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소집령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팔을 불면 약속된 나팔을 불면 소집 백성들이 모이거든요. 그 사건을 그대로 해서 큰 나팔을 불면 흩어져 있고 지금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 따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이렇게 2000년 전 유대인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은 땅으로 내려올 때 구름이라는 탈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할 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이렇게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러면 구름을 타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겠습니까?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꼭 구름이라는 것을 탈 것을 타야만 강림이 가능하다면 그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천사가 구름 탄다 이런 표현은 문화적인 표현인 거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죠? 그들의 미끼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때 반드시 구름을 타고 와야 되지 않을까? 탈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에 자, 이 예언을 어떻게 보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강림하니 백성들은 다 모이라. 그죠? 나팔 불면 백성들이 다 모이듯이 그렇게 광고가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21세기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나팔 소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꼭 나팔이 울려야만 주님 재림하는 장면이 광고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광고해야 된다, 알려야 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나팔 소리가 울려날 수 있겠죠. 문자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꼭 나팔 소리가 아니라 우리 21세기는 다르게 알려질 수 있다면 나팔 소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나팔 소리가 없어도 주님의 재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약에 우리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재림한다면 그 뉴스 카메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실시간 중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이라고 나팔 필요 없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말은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마중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마중 나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중 나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내려와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주를 영접하고 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인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올라가서니 또 내려온다. 그래서 2차 재림을 해석하시는 엉뚱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1차 재림은 공중까지만 오는 재림이고 그래서
공중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올라가고 나중에 다시 2차 재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재림을 믿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했으니 주님이 내려오실 때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불법의 사람과 막는 자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불법의 사람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막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그의 입의 기운으로 다 죽이고 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예언을 그대로 여기 나와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재림의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말로 입의 기운으로 무엇인가 입에서 나와서 심판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문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그들이 심판받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불법한 자는 누구고 막는 것은 누구냐? 그죠? 이것을 해석하면 자, 유대인들에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유대 땅이 헬라인들에게 점령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에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하기 훨씬 전에 한 200년 전에 헬라 왕국이 유대 땅을 정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헬라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여기 에피파네스다 말은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를 뭘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냐면 돼지를 죽여서 성전에 돼지고기를 걸어놓고 그리고 창녀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매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모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저렇게 더럽히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보니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저 정도로 악하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상징적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후 40년 로마 황제 가이오가
자기 자신을 열심히 신격화했는데 유대인들이 황제를 위한 제단을 모욕했다는 구실로 황제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재림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가 재림한 것으로 여겨지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명령이 철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잊을만 하면 성전을 모독하는 권력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종말에 하나님을 모독할 사람이 행할 짓,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모범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범이 다름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다. 그래서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예, 아까 읽어보았죠. 불법을 행하는 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우고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는 자는 누구냐? 지금 그런 적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시대에 막고 있다고 했는데 막는 자는 누구냐? 그것은 바울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면 지금 그것을 막는 자를 바울이라는 것을 왜 드러내지 않느냐? 왜 모호하게 말했느냐? 그런 점에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해석은 지금 막는 자는 로마 황제가 막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악한 황제도 가끔씩 놓았지만 로마 역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악한 황제보다도 선한 황제가 더 많았거든요. 그나마 로마는 당대 최고의 법령으로 통치하고 있는 법이 돌아가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통치 덕분에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의 재판제도 덕을 보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왔습니까? 로마에 어떻게 왔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를 해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이 지금 법 통치 체제가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유리하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의 이 통치 체제가 유익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황제가 지금 악한 자를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호하게 말을 했느냐? 그것을 막는 자라고 모호하게 말했느냐? 결국 이 막는 자도 나중에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려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로마 황제의 멸망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그것을 막는 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막는 자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